우리 성경 말씀 표지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맨 앞에 페이지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것으로 뭐예요? 형제를 깨우치면 어떤 것으로? 복음으로.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막 교회가 활기차고 뭐하고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감이 되어져 버리면 항상 유치부 같잖아, 그죠? 차 타러 몇 시에 나와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깨우치면 뭐예요? 그들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역자.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규모가 작고 그런 교회들은 참 지도력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것이 바른 지도력인지 분별이 안 서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신뢰도가 크게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한다 그랬다가 금세 망하고, 망한다는 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금세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자연 지역으로 이사 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힘든 일을 제가 부탁을 안 드려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게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이 이제 남아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오늘 반주가 펑크가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항상 맡겨둔 부분은. 또 우리 청년 하나가 지난 주일날은 은혜 받더니, 목사님 유튜브가 나온 거 너무 길어요. 자기가 잘라가지고 잘 하겠대. 하나도 한 게 없어 지금도. 그게 왜냐면 양육을 안 받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감정대로 일을 해버려요. 감정대로.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가면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 그리고 교회 내에서 안 알아주면 삐지고 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자기 혼자 넘어지면 괜찮은데 사단마귀가 역사하니까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으로 해. 절대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잘못했다고 안 그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영향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양육을 받기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성, 교회 생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양육을 받지 않으면 똑같아. 초신자 때나 30년을 예수 믿어도 똑같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왜 생기는가. 그래서 이제 저도 때로는 과감한 모험이지만, 지금 이제 목사로서 또 앞으로 부교육자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또 시스템이 갖춰지고 조직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텐데, 이러한 시스템과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의 건물이 있듯이 그냥 조직만 있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큰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나 교육자들이 그 지도력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고 또 근래 부흥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교역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입니다. 그만큼 노력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를 훈련해서 그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자연적 이 교회 성장, 슈바이처 목사님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 오늘은 은사 중심적 사역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언의 은사와, 그죠? 방언 통역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은사대로 사역하고 있나? 그거 질문한 성도는 대한민국에 거진 없어요. 그냥 나 은사는 그런 건가 봐. 그리고 교회 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나한테 그런 은사 없어.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조직이 무너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달란트로 비유하고요, 그것을 재능으로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그 양육을 받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삶 속에 적용하면서 성도들의 그 교제와 어떤 성도들로 통한 어떤 원동력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 시간 좀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자연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에 의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라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나는 노래 잘해. 그게 은사인 걸로 여겨요. 나는 노래 잘해. 근데 노래는 잘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노래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 게 있다.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이 뭘 가르치면 불편해. 이거는 은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이제 사역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NCD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사역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책.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목사는 어디에 이제 중심인가? 그래서 말씀 중심인 교회, 은사 중심인 교회, 또 뭐 교육 중심인 교회. 그래서 자기의 그 교육자들의 그러한 그 폼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령 중심적인, 은사 중심적이죠. 불러 막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뭐 이런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장로교 말씀 사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가 아니에요. 또 교육이라든가 선교 중심하는 교회들은 또 선교하는 교회 뭐 이런 타이틀을. 그래서 이제 사역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책을 보면 그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위험성이 뭐냐면 전임 목사가 말씀을 가리키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교회가 은사 중심적인 그런 순복음에서 많이 하는 그냥 맨날 박수치고 막 그런 어떤 폼 뭐 이런 목회자가 오면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요, 교회가 잠깐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교회가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안 했고 조직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었다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 목회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막 손도 떨고 막 턱도 돌아가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를 갖다가 신뢰하고 목회자로 여러분 하겠어요? 여기 나지은 자매, 그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주째 오신 거잖아, 그죠? 시집 와가지고, 여기는 시댁이잖아, 그지? 친정은 따로 있고, 근데 뭐 우리 나지은 자매가 아유 목사님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사역했으면 옛날에 그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요새 조금 식어졌어요. 시집 가더니 조금 식어졌어. 근데 봐봐, 그렇게 한다고 내가 손 떨고 이렇게 하면 구박만 안 해도 좋겠어. 우리 교회는 오명근 목사님 말고 부교육자 빨리 안 오나? 아마 여러분 그럴걸.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무리 롱런한다고 안 해요, 그렇게.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가 왔을 때 저하고 성향이 영 다른 분이 오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교육자 길들이려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안 맞아, 막 잃어버린다고. 이거는 비극인 거예요. 한국교회 비극인 거예요. 그죠? 한국교회 비극. 그럼 우리가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양육을 받으셔야 되고 어떤 특성과 어떤 기질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맞춰가야 되고, 내가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할 때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조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여지껏 한국교회의 그 모습은 뭐예요? 조직이었어요. 조직에 의한 그런 시스템에 의한.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해야 돼. 남한테 인정받는 것이다? 그 은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사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뭐 세미나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가 22년 전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이주민 단지인데, 주택 단지인데 아파트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안산에서 교회를 다녔었던 분이야. 그 개척교회고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그날따라 또 토요일인데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성도라고는 그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청소한다고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유치원할 때 유치원 교사가, 부모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신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갔지요. 그 신방을 가서 보니까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신 거야. 젊은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게 먹다 보니까 한 2시간 지났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얼른 왔더니 없어요. 그런데 의자가 그때도 이렇게 4줄로 있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의자에 빗자루가 내가 보더라도 가만히 서 있지 않아.
빗자루가 냅다 팽개쳐가지고 뻗어 있는 빗자루야. 느낌이 뭐예요? 이분이 청소를 하다가 화딱 지나서 집에 간 거야.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의 소식을 몰라. 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당할 것이지만 은사가 아닌 그거를 남한테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인정받는 자리면, 예, 그러면 막 우리 청년들이 막 뭐 이렇게 막 서로 하려고 청년들 말로 좀 나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나대지 마라, 딱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냐면 금세 무너지거든. 금세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야. 그거는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양육반 끝날 무렵에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잖아요. 양육반에서. 그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그거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요, 은사 발견 세미나에서 자기가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럼 쭉 읽어보더니 이거 잘못됐대. 나한테 전혀 이런 게 없대. 뭐 이렇게 막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치유수양회 합니다. 또 이번에 7월 첫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치유수양회 하기로 이미 광고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주택단지에 있다가 아주아파트 상가로 이사 와서 그리고 1년 만에 성도들이 10여 명 나오던 성도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저희 교회가 많은 기독교 언론에 소개가 됐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덕분에 그때 이제 그 상가를 또 매입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때는 여러분 20대 후반, 지금 여기 집사님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20대 후반에 나오셨던 분들, 30대 초중반. 우리 그때 당시는 45세가 넘어가면 우리 교회는 연세가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유영 권사님, 그죠? 유영 권사님이 올해 몇이에요? 6? 56. 그러니까 그때는 40 막 됐네, 그러면, 그죠? 10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영 권사님이 중지냐, 중진. 나이로 봐가지고는, 그죠? 중간에 위에야, 중간에 위에. 그때가 중간에 위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젊었어요. 그때 물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성도들이 막 나와서 부흥되어지고 막 그때는 치유수양회를 1년에 3번씩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사 집회를 갖고 이러다가 그 부분을 조금 멀리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가 안수를 하고 막 그러면 뭐 놀라운 기적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막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뭐 목사가 손도 안 대는데 뒤로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뭐 기가 막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몇 분의 성도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건 지도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다는 아닌데 그들이 이 영적인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뭘 했어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입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꾸만 성도들이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것 같아. 끝나고 나가지고 간증을 하면 이번에 누가 넘어졌어? 이게 궁금한 거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가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신앙적 그런 부분들을, 신앙적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안수도 잘 안 했고, 일부러 안수할 때 이제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옛날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워낙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을 안 대고 안수를 하는데도 뭐 불을 받았다 뭐하다 간증이 많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 목사의 어떤 지도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따 마지막 시간에도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 것은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또한 감성이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막 찬양하다 보면 뜨거우니까 뭔가 된 것 같은데 지성으로 가면 내가 왜 기도했지? 예. 그건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 자신이 뭐 해야 돼요?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 발견 세미나 한 지 오래됐으면 제가 카페에다 놓겠습니다. 그거를 책을 다시 만들어서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은사 발견 세미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격 테스트, 디스크 테스트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나의 기질과 성격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은사가 나에게 분명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은사를 신청을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가 저 주차장에 있는 1층에 주차장에 있는 곳이 다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는 막 물 뿌리고 청소하고 그러면 화가 난다. 그럼 오지 마. 괜히 와가지고 괜히 짐이 된다고. 근데 또 너무 안 오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 아이씨, 맨날 나만 이런 거 해. 에? 그러더라도 그게 은사면 감당해야지. 그죠? 감당해야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은사가 교회 조직으로 들어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택에 뜨문뜨문 갑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거진 안 가는데, 뭐 여름철 되고 그러면 뭐 이러면 될래나 모르겠어요. 저는 반바지에 런닝만 입고 애들 여자 청년들 있고 남자 청년들 한 20-30명 다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입고 나옵니다. 예,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사모님이 제일 싫어해요. 몸매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 애들은 다 거실에 죄송합니다만 자빠져 있습니다. 자빠져서 텔레비 보고 배 깔고 하고 내가 있거나 말거나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애들 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난리칩니다. 목사님 뭐 청년들 교육 잘 시킨다고 그러는데 청년들 그 보라장미를 혹시 그게 뭐냐고 그러고 막 저한테 뭐 그럽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잘하는 거라고. 만약에 거기서 계속 조직적으로 야 목사인데 야 목사 집에 와서 야 사택에 와 니네들 예의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한다. 좀 그들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과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만큼 풀어줍니다. 어떤 때 보면 화가 나죠. 저런 새끼들 그냥 버르장면 없고 그냥.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면 어느 시점 가면 또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른들 보시기에 철부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 속에서 청년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저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또 여러분들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셀 리더들도 여러분들 항상 셀 리더들 교육할 때마다 말하는 게 셀 리더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는데 진짜 힘들지요. 힘들죠. 근데 그 다양성이 있는 셀원들을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섬겨셔야 돼요. 그래서 셀 리더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셀 리더들은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경청하십시오. 답답해 죽더라도 야 그거 지난주에 말했는데 또 그 소리나 막 이렇게 하더라도 야 작년에 했던 소리 또 하냐 그러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으셔. 셀리 듣던 분만 일어나가지고 참자 이것 좀 한번 할까요? 속이 썩어 무너지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예, 참으셔야 돼요. 아마 제가 이런 말 할 때 아마 아유 이거는 진짜 우리 셀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여겨주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 지도자들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자들은 도와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로 시작이 아니라 사역할 수 있도록, 그거 고치세요. 자신의 은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남들이 뭐 성가대 하니까, 남들이 교사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가면 100% 시험이 듭니다. 100% 시험. 여러분, 사단마귀가 교회를 흔들 때 청중으로 앉아있는 성도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쓴 사람들, 앞에 쓴 사람들 반드시 사단의 타켓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를 모르고 은사대로 안 하면 그러면 시험 들어요.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것대로 사역을 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한테 주시는 은사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남들이 부추겨서 뭐 해서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은사로 사역할 수 있는, 할렐루야, 자신의 은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은 은사 중심적 사역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 교회는 조직이었어요. 조직.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권찰님이 안 계십니다. 다른 교회들은, 장로교회 다른 교회들은 권찰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한 지 6개월 되신 분들, 막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장년분 중에서 그런 분들을 권찰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권찰이 돼서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니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한 3년 정도, 교회에 등록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때 집사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하십니다. 그게 대부분 기존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양대가 부족하면 차양단, 또 성가대 이쪽으로 교회 사역에서 제일 눈에 보이는 거군요. 두 번째는 뭐 교사,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뭐 안내위원,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교회들은 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근데 이제 은사가 분명한 분들은 자기의 은사에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남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내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그 모습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는 조직 중심이면 자꾸만 따지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실 조직을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렇게 대형 교회들은 조직이 탄탄합니다. 제일 위에 그래도 수십 년간 그리고 교회에 헌신했던 장로님들이 모든 조직의 장이에요. 그냥 교회 흐름을 잘 알고 또 시스템을 잘 알고 또 그 많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교회들은 아무리 조직을 해놓아도 조직이 안 돌아갑니다. 왜? 거기에 중심된 걸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담임 목사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담임 목사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조직의 문제인데 잘못하면 담임 목사의 인격의 문제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이제 그 사이즈 작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고 이러면 저도 이제 그 NCD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셀 기초에 대해서 교회 조직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배우면서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 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화장을 잘 못하는 사람, 옷을 맵시 있게 잘 못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안내를 시키면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아니, 이건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여러분 안내하는 분이 까치 집 짓고 오고 막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판단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순되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미모를 갖추고 그걸 갖추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고 이럴 때 특히 이제 안내부에서 참 많이 말이 나왔어요, 사실은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어떤 조직화되어진 것이 은사인 것처럼, 그래서 좀 반강제적으로 사역을 맡길 때가 있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사역을 맡기면 그냥 막 불 떼주고 잘해 막 이렇게 하면 좀 해요. 그러다가 조금 감정이 뒤틀리고 그러면 우리가 펑크난다고 그러잖아요. 사역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은사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은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그걸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감정 기복에 의해서 되는 거죠. 감정 기복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특송하고 나서 그러고 나가지고 항상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잘했지요, 이런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가 돼야 되고 헌신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한테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 이 은사는, 그래서 여러분 뭐 심지어 한국 사람들 그냥 방언을 하더라도 뭐 무슨 방언이다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무절제한 은사의 방법도 몰라서 무절제한 그 은사의 사용으로 인해서 오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뭐다? 은사다. 그러니까는 목사가 말이에요. 목사인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이분은 문서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전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사실 사역 속에서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당신의 어떤 그 사역 쪽에 더 풍성한 것이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자꾸만 어떤 그런 강요되어지는, 목사니까 강단에 서서 뭘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들 중에서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말하는 그런 수단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남들 앞에서는 덜덜 떨려서 말을 못한다. 그런데 이분의 리더십은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듣고 그러면 진짜 울어.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가리킬까 했는데 외래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으면
그분한테 가는 거야. 그 리더십이죠.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로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은사를 발견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주일이면 일찍 옵니다. 여러분들도 훨씬 일찍 와서 막 청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무슨 청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래 집단의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훈련이 있죠. 교회 오면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사역간사들 마찬가지예요. 사역간사들 또 깐다고 그러지 말고, 사역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소하자, 뭐 하자, 야 저거 쓰레기 좀 줍자, 이 소리 하면 내가 안 버렸는데요 이런다고요. 그거 내가 안 한 건데요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사무실 지저분하면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거꾸로 들으면 속으로 그러죠.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나보고 하라는 거야? 지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어른들은 자꾸만 애들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러잖아요. 가르치는 거는 주일날 여러분 얘네들 와가지고 분리수거 다 하잖아요. 얘네들이 다 하거든요. 청년들이요. 주일날 아침 30분 동안 지금 아이들이 청소하고 뭐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은사가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훈련되어지면 또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지혜도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기존 교회에 조직된 그 방식과 또 우리가 은사 중심적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또한 은사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대 한국 교회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처음 나왔는데 여기 인천에 지금은 다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 무의도가, 우리 작년 여름에도 이제 무의도로 갔다 왔는데 청년들이 그 무의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처음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는 배 타고 갔습니다.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무의도를 갔는데 배가 들어가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무의도에는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산길을 찾아가지고 제가 갔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지금 지도에 보면 무의도에 2개의 교회가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갔던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근데 왜 못 들어가냐면 장로교 연합회에서 무의도 교회로 순례를 온다. 근데 그 무의도 저 마을 사람들의 반이 교인이에요. 장로교 그 이단이야. 받지 마라. 그 배를 못 뜨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리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서해안 쪽으로는요, 전라도까지 다 감리교가 더 많습니다. 감리교가. 그리고 이제 경상도나 경상북도, 경기도 여기 일대는요 장로교가 많습니다. 장로교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리가 그들이 배운 것이 신앙인 거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이 한국교회에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성령의 운동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오는 분들이 방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무분별을 하다 보니까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12장에 말씀하실 때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방언은 그리고 방언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방언은 방언 통역자가 있을 때 회종적인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이천성 목사님 계신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심지어 뭐라면 개만 빼놓고 나머지 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방언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월산 기도로 수련회 갔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방언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욕을 하더라고. 하필 들어갔는데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만큼 또 똑똑한 척할 때입니까? 그때 학생의 총무였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 진짜 어른들이 말하는 저 무식한 목사고 여기 잘못 왔다. 그래서 이제 도망 나가가지고 청평유원지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예? 그때 박살나게 혼나고 그날 밤에 그 다음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보따리 다 싸가지고 이제 수련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저를 선택하셨어요. 1, 2, 3, 세 번째 줄에서. 예. 그 욕하던 목사님의 손에 얹는 순간 저는 나가 떨어졌어요. 눈 떠있죠. 누창제가 가능하잖아요. 눈 떴어요. 뒤로 나가 떨어졌는데 눈은 떴어요. 제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키 큰 놈이 나가 떨어지니까 보고 기도하시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렇게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이 할머니 막 우니까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고 콧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고. 근데요, 번아웃 돼가지고 젊으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못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내가 눈을 떴는데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릎 꿇은 자리, 이 나무 바닥으로 돼 있는 그 무릎 꿇은 자리에, 예, 진짜 물이 고일 정도로 땀이 흘러서, 그거를 19명이 되는 청년 학생들이 이 계단 거기에 앉아서 내 기도를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런 은사 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 중심적인 사역과, 항상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오해되어졌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방언을 말할 때 우리 김민주 권사님 정도 되셔야지, 옛날에 이제 부흥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방언할 때 막 누구는 엘렐렐레 한다고 혓바닥 내물고 방언한다고 뱀 방언한다, 그죠? 막 이런 말도 쓰자.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방언을 잘못할 뿐이지, 장언을 잘못할 뿐인 거고 모방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만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만 방언이 잘못됐다, 뭐했다, 은사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소멸되어지고 은사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저희 누님이 굉장히 치유 은사가 강합니다.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런 치유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하실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실 때 오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대요. 기도하셨죠? 예. 오 권사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날 주신 말씀을 선포한대요. 그러면 막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목회자 세미나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누님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누님이 점쟁이가 돼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몸이 아프거나 교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누님을 찾아와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누님, 누나 그거 때려쳐 그랬어요.
그거 감정이야, 감정. 내가 볼 때, 누나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들어가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사회가 아니야. 여러분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어떤 그런 믿음의 능력의 은사를 받은 것은요, 그래가지고 잘못하게 뭐 투시의 은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또 담임 목사에게 검증받,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심적 교회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의 선포와 같이 기도와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치유소양이라 하더라도 항상 말씀 중심에 뭐하고 치유소양하고 나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나눔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부흥회처럼 막 불러 막 이렇게 하고 뭔가 하게 되면 그냥 다 날아간 부분, 날아간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은사와 사역의 이 접근 방식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 부분을 판단하고 또 그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은사는 신비주의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신비주의와 구별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꾸만 은사 하니까 막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 야우 방언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 막 이게 그 놀래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 뒤에 주의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겁니다. 그것은 맹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데올로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은사는 좋은 겁니다.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에, 신비주의에 빠지면 위험한 신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처럼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교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기초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기초다지기를 다시 여러분 기초다지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셀 리더로 부름을 받을 때, 또 내가 사역자로 또 팀장으로 한 팀을 맡아서 팀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감정에 의한 그러한 또 사역이 되다 보면, 감정은 항상 감정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면, 그 기초 체력이 좋으면 항상 정상을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은사 속에서 내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